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이고요.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어디 아프시나, 아픈 거 아니고요. 제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가 결혼 17년 차 정도 됐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 아니면 그 밥도 안 하고 투쟁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반주 또 미경 집사님이 반주도 해주시고 참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때로는 휴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김미학 원사님도 어디 가족들하고 어디 가신 것 같은데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다. 이제부터 당분간 그런 거 절대 없다. 그 단서를 딱 붙이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주일 예배 말씀에도 이 재물에 관한, 이 돈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수요일 이 잠언에도 또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 마음에 이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재물, 돈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잠언에서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만 쳐도 한 24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약만 해도 여러분 이 돈에 관한 이 구절이 159절이 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돈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돈은 힘이래요, 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돈도 힘이 있더라고요. 이 구매력이라 그러죠, 구매력.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이 생각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의 이 힘, 이 돈의 힘을 알게 되고요. 저희 애들도 돈의 힘을 압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세종대왕님보다 신사임당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한다. 5만 원거든요. 이 돈의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에서 이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언 22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 22장 4절에는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재물이 있다. 그 중에 재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또 선물로 이 물질적인 부요함, 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도 여전히 그 물질적으로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거기 나와 있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병들고 일평생 어떻게 지냈어요? 거지처럼. 남의 집에서 있는 그 음식을 그냥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보상으로 이 재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잠언 10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건 일반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로요. 여러분, 요즘에 그 외식 브랜드 가운데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드신 분 얘기를 혹시 좀 아시나요? 이분이 자기 남편이 쓰러진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그 뭐 2평인가 3평짜리 거기서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토스트 이름을 왜 이삭 토스트라고 그렇게 지은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삭에 관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100배. 여러분, 그 매장에 가시면 그 옆에 이게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우신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한글로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영어로 적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저는 딱 보니까 이거 성경 구절인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맹점 그 점주들한테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 이 이삭 토스트 이 창업주 되시는 분이고요. 또 제가 들었는데 그 본죽이라고 아시죠? 이 본죽을 만든 그분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큰 기업을 일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드리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또 한 말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이 10장 가운데, 잠언 10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2장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별표 5개를 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쉽게 우리는 그냥 부자가 되고 부유하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다 그러면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예수 믿고도 별로 이제 뭐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면 아직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재물, 그 부유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잠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안 주신다고요?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더라. 여러분, 어떤 재물은, 어떤 사람, 어떤 부유한 사람은 그가 너무나도 부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근심이 같이 따라오는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좀 잘 사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복으로 부유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본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뭐 그렇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갖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 그런 부자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좀 재물이 좀 이게 많이 생기고 이게 돈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가난할 때는 막 사람들한테 막 잘하고 겸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막 굉장히 막 거만해지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다고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그런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때도요, 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이 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도 되는 돈,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돈.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받으면 좋지. 아닙니다. 뭐 우리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뇌물은 받으면 안 돼요. 뭔가 대가성, 청탁성으로 뭔가 받으면 안 돼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 20대 여자애가 막 고액 알바가 있는, 고액.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막 300, 400씩 막 주는.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일당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아도 되는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이 만약에 이게 무슨 돈이 공돈이라 그럽니까? 공돈이 찾아오면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인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이거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그런 부유함이요.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29절이에요. 자, 2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집을 해롭게 만드는 소득,
우리 집을 해롭게 만드는 재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미국에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이민을 와서 그 뉴욕주인 것 같아요. 아주 큰 대도시에 이민을 일찍 와서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셨던 분이에요. 교회 집사님으로 또 이제 근데 이분이 사업 수단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민사회에서 돈을 정말 그 우리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이분이 뭐 세탁소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냐니까 집에 왔는데 돈을 다 못 세는 거예요. 그래 봐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돈을 세다가 쓰러져서 잠이 드는. 그래서 이게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뭐 못 넣어두니까 방 하나 작은 방을 거기다가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딱 갔는데 문을 여니까 막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부자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 정도가 되면 진짜 부자래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월급 명세서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진짜 부자래. 근데 이분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현금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막 너무 많은 재물을 그렇게 막 들어오는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돈을 쌓아두니까 이게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뭐 하겠냐고요. 좋은데 돈을 쓰겠습니까? 뭐 가서 어디 유흥에 술에 또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는 막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막 갱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것을 어떤 분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을 또 부유하게 하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을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 바로 나왔을 때 그때 한 1년 동안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미국에서 딱 나왔을 때 애가 벌써 2명인 거예요. 갈 때는 2명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4명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된 사람들은 처가살이 한 번씩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야곱도 처가살이하고 모세도 처가살이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 그때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어떻게 무리를 했냐니까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막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애들은 벌써 2명이고 그래서 제가 쓰리잡을 뛴 겁니다. 쓰리잡을 뭐 교회 사역도 했다가 막 어디 가서 또 사역도 진짜 쓰리잡을 뛴 겁니다. 여러분 쓰리잡을 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렇게 한 1년 했어요. 이게 몸이 이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를 그러면요, 뭐냐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이상하죠?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그렇게 일해서 그렇게 돈을 가져다 줬는데 나중에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이 복이 되어야 된다. 복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필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29절 말씀. 자기 28절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29절 못지않게, 그리고 우리 10장이 나와 있는 10장 22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잠언을 이야기할 때 그 두 부분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했죠.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 의인에 가깝습니까? 악인에 가깝습니까? 악인에 가깝다는 사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부자는 자기 재물을 뭐같이 생각한다고요? 견고한 성과 같이요.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온전히 보호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재물을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팍 터졌어요. 이게 뭐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팍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요즘 새벽기도 때 그 엘리사 그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귀한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 엘리야 시대 때는 누구?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사 시대 때는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막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자기 집에 이 방을 만들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물게 할 만큼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아들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해서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갈게요? 엘리사 선지자 나귀를 타고 왔어. 엘리사 선지자 팔을 팍 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과 그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에게 아이가 죽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수 있는 비참한 그런 가운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남편한테 전화하고 뭐 어디 전화하고 정신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때 와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다고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 여러분, 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진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이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제가 집사님만 쳐다봐서 죄송한데 이쪽도 한번. 여러분들은 돈으로 사세요? 은혜로 사십니까? 예. 돈으로 살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주는 약간의 안락함과 힘과 도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모든 것은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요.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면, 뭐 봉사가 뭐 여러 가지 포함하겠지만,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힘 받는 시간이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자, 여러분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자, 이거 없으면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것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빠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졸다가 그냥 가면요,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힘 빼지 마세요. 교회는 힘 받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그러고 또 아무 봉사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여러분, 이 푸른 잎사귀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요, 자, 뭐가 다를까요?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막 검은 그림자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피곤해요. 하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있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기예요, 생기. 생기. 막 이런 생기. 생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생기 있는 사람은 생기 없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생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오늘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주일 때 무슨 말씀 드렸냐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재물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 어떻게 할까요? 차갑게 다루셔야 된다는 사실. 이게 역전이 되고 이게 반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고 왜 사기를 치려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실까요? 하나님 밑으로 나갑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간에 보좌에 앉게 되면 하나님은 내려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면 돈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다른 거, 그 중에서 돈이 된다면 그 돈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돈이 자기의 하나님 된 사람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자기가 뭔가를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돈의 소유가 된 거예요.
돈이 시키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제가 계속 돈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뭐 내 손에 뭐 좀 있어 보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의 손에 많은 돈이 들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한 10억 이렇게 안겨 주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무슨 TV에 그런 게 있던데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안 될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10억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줬는데 제가 망가질 것 같으면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 24절, 25절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주일날도 그 말씀드렸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그 선교사님 저희들 우리 수술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성금을 좀 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성교 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16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좀 놀라는 표시라도 좀 내주시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십시일반이 아닌데, 저는 한 5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십시일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지만 특별히 다른 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즐겨 기쁘게 내신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택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분의 말이에요.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 미국 분인데요. 켄트 휴스라는 분인데,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관대하면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탈피할 수 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을 위해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 써도 모자라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막 제 마음을 설득하시.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재정 지금 우리만 써도 지금 모자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게 하시.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고요.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저는요, 구제할 때나 선교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내 삶도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의 노예로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용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거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